오늘 아모스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9장으로 아모스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장막. 성경에 보시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 아모스를 한 5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고 오늘 그러나 몇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심판의 선언인데요.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마도 2년 뒤에 있을 지진에 대한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 1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아모스 혹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2절 노란 글씨를 보시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냐면 여름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카이츠와 비슷한 그 언어 중에 발음 중에 카이츠와 캐츠, 그러니까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면서 발음이 유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고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풍성해 보이고 싱그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기억하라.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 과일의 특징이 있는데 싱그럽습니다. 보기에는 싱그럽고 향긋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여름 과일의 대표적인 것이 수박이잖아요. 수박이 참 싱그럽지만 수박을 바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나가지고 꺼내봤을 때 금방 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여름 과일 광주리처럼 싱그러워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번성하고 있지만 당시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시대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어짐을 받게 되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아주 황금기입니다. 번성해 보이고 영토도 넓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 좋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멸망길에 처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경제 수치가 좋다고 가르칠지라도 곧 멸망할 나라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과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은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제일 파송을 많이 하는 나라,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제1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수치를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한국 교회는 싱그러운 보기에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싱그럽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는 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과일이 금방 상하듯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분명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기인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주일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면 목회자 자녀들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진짜 큰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름과일 운명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인가, 때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 저희 가정 위해서 제 기도 제목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소리도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단호하게 여러분,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황상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모스서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회복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회복은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모스 9장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무너진 무엇을 일으키겠대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 영어 성경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죠. 여러분, 다윗의 텐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부분을 보았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하던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엇을 세우겠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저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한번 오늘 우리가 9장에서 말씀을 마주하고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스카프레너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찬양 워십팀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책이라는 신앙 서적도 있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아십니까?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 장막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묵상 가운데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막,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막, 모세의 회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예배 처소가 모세의 장막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바깥들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안에 내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휘장이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막에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가르고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예배 처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어떤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나십니까? 성전이 하나 있죠.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다윗이 짓지 못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정말 화려하게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형은 무너졌기 때문에 상상해 보건대 이 화면의 그림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 회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을 왜 특별할까? 왜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시는 걸까? 이것을 오늘 아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을 이렇게 쭉 오늘 잠깐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으니까요. 좀 잘 이해하시고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 있잖아요. 광야에서 회막이죠. 성막이죠. 이동하는 이동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동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모세의 장막도 회막도 성막도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정착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 따라합시다. 실로.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이 실로더라고요. 이름도 참 예뻐요. 진실로 목사님. 이름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실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곳저곳 있었던 모세의 성막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어디에 정착하게 됐냐면 실로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실로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까지도 그 장막이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을 가시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항상 예배드리러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실로에 올라가서 무엇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의 사사 시대까지 거의 한 450년이라는 시간을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실로라는 지역이 잊혀진 도읍이에요. 이스라엘에 잊혀진 성읍이 실로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 실로 이 지역에 이렇게 텐트가 회막이 실로에 세워져 있을 것으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2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실로에 가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지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언약궤를 꺼내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실로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우리가 꺼내서 가져오자.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성막이 이동할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뭐라고 마치 생각하냐면 우리로 치면은 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성소가 법궤가 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와서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가 들어있으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으니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일종의 부적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이 승리하게 하실까요? 패배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부적 들고 가면 이길 줄 알았던 사람들, 역사 가운데서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깃발에다가 온 방패에다가 옷까지도 심지어 그 철 말에다가도 다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들이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부적에 불과한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패배하고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4장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도 뒤로 놀라서 넘어져서 엘리까지 죽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사건이 사무엘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다가 어디에다 두냐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당시에 이 CCTV가 있었다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 법궤를 갖다 놓고 다음 날 한번 가보니까요, 이런 그림처럼 돼 있는 거예요.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넘어진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요, 그림에서처럼 다 신상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법궤를 또 다른 지역에다가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종기가 생기게 되고 또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더 심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고 에그론으로도 보내니까 더 심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죠. 아, 우리 망했다. 이 언약궤 법궤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자?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스메스의 암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암소가 그 젖도 안 뗀 송아지를 보내면서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법궤가 돌아온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서 머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법궤 언약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20년간 한 사람 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사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법궤를 도로 갖다 놓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바로 이 버려져 있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야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올려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거기에서 터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셨는데 다윗이 그 법칙대로 안 하다가 사람이 자기의 부하가 죽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 법궤에 돌려오는 프로젝트를 멈추고 오베데돔의 사람의 집으로 몇 개월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옮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법궤를 옮겨서 다윗 성 안으로 가져오는 장면.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법궤를요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막 안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행동을 다윗이 하는데 사무엘하 6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이 법궤를 그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윗이 어디로 가져가려고 했죠? 성막, 지성소 안에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시대는 성막이 있던 장소가 또 옮겨져 가지고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그것을 가져다가 기브온 성막 안에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어야 하는데 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 다윗성 궁 안에 장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거기에 성막 안에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때부터 아마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텐트를 쳐놓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궁전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지금 이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 임시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꼭 하나님의 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다윗의 장막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케이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너는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도다 거절을 하시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이 장소에 다윗의 장막에 몇 년간 있는 줄 아십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언약궤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윗의 장막, 이 회막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세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 싶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쳐놓은 이 장막,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법궤, 언약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궁전 안에다가 갖다 놓고 텐트를 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을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합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지금 법궤 앞에서 레위인을 선별하여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되면 이 허리에다가 밧줄을 해가지고 꺼내야만 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죽어 있는데 그 제사장을 꺼내는 사람도 부정하면 역시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밧줄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길 레위인을 선발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역할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역할을 다윗이 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레위인들을 임명해서 너희 이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아삽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아삽의 시, 아삽의 찬송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삽이 이때 다윗에게 임명을 받아서 그때 지은 시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고,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성방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무엇인가? 피의 제사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불태우는 번제, 여러분 아주 엄숙하고 두려운 예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다윗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재금치고 수금치고 찬송하는 찬양의 제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현대적인 예배를 이미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역대상 6장 31절을 보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합니다. 박수도 칩니다. 악기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엄숙함과 경건함과 피의 제사, 완전히 다른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인 예배를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 예배, 모세의 성막, 그때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역대상 16장 3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두 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아삽을 통하여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9절을 보세요. 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이 기브온의 지역에 옮겨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이 법궤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 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궁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가 올려드리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하여금 드려지고, 기브온 산당에 법궤는 없습니다. 근데 기브온 산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모세 율법이 명하고 있는 엄숙하고 경건한 피의 제사도 여전히 행하고 드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형식이 있고 격식이 갖추어진 엄숙한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형식과 격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수금을 치고 재금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 중에 어떤 제사를 더 좋아하셨을까요? 1번 모세의 율법대로 성막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 궁전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나팔 불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69편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게 어디에서 드려진 제사죠? 다윗의 궁전에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 궁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황소가 드려지는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과 격식이 갖춰지고 그 어려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지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느끼고 이 찬송시를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소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나 양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개념을 먼저 안 사람이 누구랍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다윗의 장막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나는 그 다윗의 장막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보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거의 대부분이 백향목과 황금으로 화려하게
그래서 일찍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모든 만국에서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어마어마한 예물이 바쳐집니다.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은 다윗이 임시로 쳐놓은 그 텐트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은 더욱더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 무엇인지 아시겠죠?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윗이 세운 이 아삽과 같은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모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